나눔제란 이사장이시고 세계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우리 이성도 목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무한교회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134번째 사랑의 쌀떡과 지구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쁨과 영광 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무한 지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의 이곳으로 많이 넘치도록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동식 목사님 지부장으로 세우셨사온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에 많이 펼치고 끼쳐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회원을 세우셨사온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다른데 제가 오늘 134번째 전국에 지구를 세우고 쌀떡을 세우면서 말씀 전하는데 원로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앞에 계시면 왠지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세상을 오래 사셔서 지혜롭고 든든하고 그러죠. 교회에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이동식 목사님 통해서 우리 무한지구가 세워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오늘 본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아멘. 오늘 끝에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건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라고 다 해요. 네, 사랑장이라고. 왜? 거기는 사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여러 방법으로 강조를 했어요. 3절,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세계 방언, 세계 언어를 구사하고 하늘나라 말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잡소리가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 아주 소란스럽죠. 사랑이 빠지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나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절 건너께서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줄 정도로 희생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또 2절에는 그 앞에 절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있고 그 예언을 할 수 있고 비밀한 그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행함으로 사랑하는지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한번 짧은 동영상이지만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죠. 그 노숙인으로 결정한 그 노숙자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서 준비되면 보름 좀 눌러주시고. 보름 눌러주세요.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다 나누면 사라지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길 내 안에 사랑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지난 코로나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욕을 많이 했어요. 이단이 코로나를 많이 옮겼잖아요. 대구 쪽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도매금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면 한 노숙인이 교회 앞에서, 대형 교회 앞에서 주일날 동냥을 하는 거, 구걸을 해. 밥 사 먹을 돈을 구걸을 하는데, 동영상 보셨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당에 교회 들어가면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돈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처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본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킬 게 사명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목숨처럼 주님께서 그렇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뚱아리처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뚱아리처럼 뜨겁게 사랑.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체 무한 교회에서도 어디 야외 가거나 그래서 단체 사진을 주면 누구 얼굴부터 찾아요? 자기 얼굴부터 찾잖아요. 그리고 명단을 이렇게 드렸어. 교인들 명단을 쫙 주면 누구 이름부터 찾아요? 자기 이름 찾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주 끔찍히 사랑해요.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요. 주님께서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사랑을 우리는 목숨처럼 여기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데 거지한테 돈 주는 사람이 다 얘는 입술로만 혀로만.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했으면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행함과 진실함. 그렇게 부탁했어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뜨겁게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해? 말과 혀로만 말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동식 목사님을 통해서 무한교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못할 쌀떡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이 쌀떡은 말과 혀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행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쌀떡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이제 쌀떡을 채워요. 반드시 제가 134번째 오늘까지 134번째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 쌀을 나눠주잖아요. 어려운 이들한테 쌀을 나눠주시는데 나눠주기 전에 반드시 해야
여러분이 쌀떡을 채우는 거는 제가 100점 만점에서 30점을 드려요. 70점은 뭐냐? 중요한 70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행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에 쌀이 채워져서 여러분들 손에서 떠나면 이 쌀이 퍼져서 다른 분들한테 전달되고 떠나면 여러분들 손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이 어찌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전국의 우리 지부들 통해서 다 듣고 보고 있어요. 다 수많은 100개가 넘는 교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쌀을 나눠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 믿기로 결심해요.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나눠주시면 별로 열매가 안 열려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지만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신임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그 교회 교인들의 심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숙인으로 변장했었어요. 단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고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 그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가짜라고 해서 가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짜라고 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사랑 없는 기독교인은 짝퉁이에요. 가짜 기독교인이야. 중국의 나환자촌에 한센병 환자라고 하죠. 나환자촌에 그 김요석 선교사가 오랜 동안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했어요.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루는 한 젊은 친구가 와서 선교사님 너무 제가 여기가 막 잔등이 이 어깨 밑에 잔등이 너무 아파요. 고름 좀 짜주세요. 그리고 왔는데 이렇게 보고 봤더니 아직 고름을 짤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김효석 선교사가 그 잔등이 거기 곱는데 거기를 빨갛게 이렇게 됐는데 거기를 계속 입으로 빠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 등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 수 있어요? 문둥병 환자 등을 쭉 빠. 한참 쭉쭉 빠르니까 고름을 이제 짤 수 있도록 고름이 이렇게 노랗게 둥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짜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등 빡 짰더니 피고름이 그냥 퍽 터지면서 자기 얼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친구 선교사 얼굴에도 팍 튀겼어. 피고름이. 그때 옆에 보는 그 김효석 선교사 옆에 보던 선교사가 우는 거야. 그래서 김효석 선교사가 문둥병 걸릴까봐 그래? 그래서 우는 거야.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니 그럼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김선교사가 김효석 선교사 당신이 등을 빨고 막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미소 지으시면서 김선교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피고름 맺힌 데를 빨 때 주님이 보고 계셨어. 아멘. 그런데 당신이 쫙 짜서 피고름이 막 탁 튈 때 내 얼굴에 튈 때 주님께서 사라지셨어.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주님 붙들려고 했는데 주님을 못 붙들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우는 거지. 피곤함이 내 얼굴에 폈다고 문득병 걸릴까봐 내가 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김효석 선교사가 간증하기를 사랑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사랑하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사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크신 은혜의 사랑에 비친 자들이에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사랑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해야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해야 돼요.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께. 초등학생들 답하는 질문.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장로님,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제가 설교할 내용이 다 기도에 이미 다 담겼어. 장로님, 사랑이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동사입니다. 예, 동사죠. 초등학생도 사랑이 명사예요? 동사예요? 하고 물으면 동사예요? 하고 대답을 해요. 텔레비전 항상 여러분이 귀가 딱땡이가 듣듯 연속곡이고 텔레비에서 들었잖아요. 사랑이 단어 자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사예요. 근데 왜 동사라고 그러냐? 사랑은 행함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사랑이 행함과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모든 내 몸뚱아리를 내주고 불사를 정도로 희생하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부재를 하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네가 믿음이 있어서 산으로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세상 표현으로 재미난 표현을 하면 뭔지 알아요? 안고 오는 찐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떡볶이 할 때 꽝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거. 꽝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돼. 어떻게 흘려보내냐? 우리 이 목사님이 저 책 읽으셨어요? 이 목사님 책 읽으셨죠? 제가 이 책 맨 끝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 주실 사명, 택배기사 사명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가 이 책의 제 자서전의 끝이에요. 택배 사명을 제가 전국 우리 지부장님, 목사님들 또 해외 75개의 해외 지부가 있어요. 국내는 이제 134개의 지부고 해외는 75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의 해외 지부장들과 국내 지부장 목사님들께 제가 늘 강조하는 거가 택배기사 사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배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택배기사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배기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달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택배기사가 자기 거가 있어요, 없어요? 택배기사가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배달만 사명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거가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배달 사고 나는 거예요. 어디 배달할 거 배달 안 하고 내가 이마에 포켓하면 배달 사고 나는데, 택배기사는 배달하는 사명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택배기사다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해외 직장인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택배기사의 사명,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고 숨 쉰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눈 뜨고 숨 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숨 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밥 먹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택배기사로서 배달해야 돼요. 이 무한을 지나서 온 세계에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본면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축도 말씀해 주신 우리 이기복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왔거든요. 지난주에. 정말 아프리카는 제가 옥수수가루 이렇게 지부장 목사님들이 1,300포를 모아주셔서 여러 지역에 이제 빵공장 준공을 하고 옥수수가루를 나눠주고 한 200포를 나눠주려고 갔다가 제가 깔려 죽을 뻔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옥수수가루 한 포라도 가지고 가려고 몰려 나오는데 제가 거기 깔려 죽을 뻔했어요. 거기 현지 사람 저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아마 질식사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하루에 옥수수죽 한 끼를 먹어요. 우리는 너무 넘치고 감사하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응? 하루에 옥수수죽 한 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밥 세 끼 먹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을 지구촌에 나눠주시고, 이 무안에 나눠주시고, 우리나라 전체에 나눠주시고, 이동식 목사님이 이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할 거예요. 여행 가면 가이드가 깃발 들듯이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지부장 목사님으로서 깃발 딱 들면 여러분들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죄 지시면 안 되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을 많이 행한 자는 상도 많이 받는다. 요한계시록에도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 악한 일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받으실래요? 심판 받으실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받는 지옥으로 가실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온 백성은 오는데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로 구분해서 둘로 나눠서 심판하십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받은 자다. 마귀와 그 하수인을 위해서 얘기된 영벌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로 들어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이 어디에? 지옥이잖아. 지옥으로 가. 자, 그런데 양과 염소가 어떤 차이가 있냐? 양은 살면서 굶주린 자 먹이고 아픈 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외로운 자 위로해주고 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찾아보고. 그런데 염소들은 거꾸로 굶주린 자 안 먹이고 아픈 자들 치료도 안 해주고 자기밖에 몰라. 입과 혓바닥으로만 사랑했지 안 나눠줬어. 그러니까 46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결론은 양들은 영생으로, 염소들은 영불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굶주린 자, 병든 자, 외로운 나그네,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 지극히 작은 고통받는 형제 하나를 보살피면 주님께서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해준 거다. 그러면서 그 양들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영생으로. 그러면서 그들을 의인으로까지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내는 그 염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가요? 무르나 마나 오른쪽 양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복받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으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 했어요. 잠언 17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꼬드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을 행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보면 행위에 대한 기록하는 책이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를 어떻게 나눴고 뭐를 어떻게 나눠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고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의 행위 기록책에 기록돼요.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하는데 뉴욕에 가면요 브로드웨이라고 아주 번화가가 있어요. 뉴욕에, 미국 뉴욕에. 그 브로드웨이에 가면 대형 아동용품 신발을 비롯해서 아동용품 파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10살 정도 된 소년아이가 맨발로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겨울에 맨발로 얼마나 추워요. 떨면서 신발 가게 쇼윈도를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지나다가 그 꼬마를 보고 야 꼬마야 그 쇼윈도 안에 뭐가 있니? 왜 그렇게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 꼬마가 아니요 제가 너무 발이 싫어서 따뜻한 털포도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꼬마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 꼬마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조공원한테 이 아이가 신을 양말과 털구두와 또 이 아이가 입을 반코트, 털코트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제가 부탁할 거가 큰 그릇에 이 아이 발을 씻길 따뜻한 물을 좀 주세요.
타월도 좀 주시고 그래가지고 큰 그릇에다 물하고 타월을 가지고 가게 뒤로 가서 그 꼬마의 발이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을 때 무릎을 꿇고 하시듯이 무릎을 꿇고 꼬마의 시커먼 어른 발을 깨끗이 닦고 타월로 닦고 양말을 신기고 털구두를 신기고 그리고 털 잠바를 입혀서 그리고 이 꼬마를 다 끌어안았어. 꼬마야 이제는 안 춥지? 그때 이 꼬마가 이렇게 아줌마니까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서 대답은 안 하고 그러면서 입 벌려서 하는 얘기가 아줌마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털구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아내냐고 묻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들의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 기도하는 어려운 이들 돌보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많은 이들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가르쳐주신 그 주님 말씀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뜨겁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무한 교회에 세우신 이 사랑의 쌀떡이 사로밭과 우에게 하신 것처럼 늘 샘솟듯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